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7개 십자가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7번의 십자가에 관한 은혜 설교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 설교, 오늘 제목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 십자가에는 하늘에 복이 숨겨져 있다라고 유명한 인도의 성자라고 칭하는 썬다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는 하늘의 복이 숨겨져 있다. 우리가 늘 읽고 듣고 묵상하는 성경 말씀의 분명한 초점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읽히며 쓰인 목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듣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의 시작과 끝은 사실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성경의 목적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고난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모든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를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셨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따라서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았는데, 그 수많은 순교자의 흘린 피가 결국은 교회의 씨앗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 십자가를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멀찍이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나 마지못해 끌고 가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천국 문에 다다르게 하는 하늘에 이르는 사닥다리가 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상의 보호자의 영광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딛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영광은 없고요,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화려한 어떤 꽃피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땅에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가정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또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불화하고 어머니와 딸이 불화하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더 우리의 마음을 서늘하게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합당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또 아들이나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런 표현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은 전혀 우리의 이해, 우리의 이성으로는 감당되지 않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요, 뭐예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시는 분 아닙니까? 평화. 그래서 오늘은 화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평화를 거꾸로 하면 화평, 화평을 거꾸로 하면 평화가 됩니다. 우리말에 언어 유희, 언어 플레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부모를 섬기는 일에 관련해서도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특히 구약적인 율법 안에서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속에서는 가장 우선하는 법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며 구약에서는 돌로 쳐서 죽여도 무죄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모와 자식,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갈라놓는 듯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가족들도 사랑하고 자신은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쉽게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고요.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쉽게 우리가 나설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개의 십자가를 제가 주중에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중에 그 첫 번째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는가 했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십자가. 그래서 첫 번째부터가 주제가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화평을 잘라내기 위해서 검을 가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 평화. 우리 성탄절만 되면요, 수없이 듣고 외치는 말이 뭡니까? 평화, 평화로다. 이거 거꾸로 하면 화평, 화평이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이사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고 영어로는 피스고 우리말로 뭐 더없이 많은 표현들이 있죠. 그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히려 화평을 깨기 위해서 오실 것처럼 말씀하니 우리에겐 충격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갑자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인데 지금 그것을 깨는 것 같은 그런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 갭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화평이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진 화평은 존재치 않는 것을 오늘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평화를 자주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된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라들도 그렇고요. 때로는 가정도, 때로는 개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평, 다른 말로 하면 화목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깨는 화평은요, 무슨 화평이냐? 어떤 화평을 깨는 것이냐? 죄와 결탁된 화평을 깨는 거예요. 죄와 결탁된 화평. 죄를 용납하는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는 화평은요, 불의와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의 화평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불의와 짝하면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 외면했건만 너희는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죄를 결별했건만 너희는 어떻게 그들과 짝하게 살겠느냐라는 그런 복음성 찬양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헛된 것들로 해서 평화를 지켜나갑니다. 불신앙과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 복음의 검은요, 성도들의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나누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갖다 분리하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서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잡고 사는 손을 잘라내는 힘이 있습니다. 뭐가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의 헛된 것을 잡은 손을 잘라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로는 눈을 뽑아버리기도 하라 그러고, 때로는 범죄한 오른손을 잘라버리기도 하라 그러잖아요. 예,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의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가르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은요, 그래서 거짓과 결탁하고 거짓과 손잡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때론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에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음으로 나갈지언정 하나님의 크신 뜻을 거스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같으면 잠깐 타협합니다. 그래 오늘만, 그래 내일까지만, 아니 모레까지만 우리가 참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갈등이 있는데 살아있지 않다면 갈등조차도 없을 수 있거든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지만 죽어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떠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검으로 단호하게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죄의 헛된 마음 잘라내는 순간에 우리는 십자가 고난에 오히려 더 큰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타이틀로 두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어디냐면 예수님께서는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가정. 예. 여러분 중에 누가 가족을 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가족을 버릴 사람이 있겠어요? 저도 가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저도 가정을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는 가족들이라면요, 목숨도 대신할 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엄마가, 시어머니,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도 서로 사랑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던 아이인데 아버지가 광경화로 거의 죽어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 아이가 몸이 왜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냐? 자기 몸집만 불리는 거예요. 왜 자기 몸집 불리냐면 자기 몸집 불어나에 속에 있는 간도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막 비대해지기 시작하고 마침내 고3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고3 때 자기 살찌운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 간을 떼어서 아버지를 살려내고 말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아버지를 위해서 아들은 또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간도 쓸개도 생명도 다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들은요, 딸이라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딸이라면 다 해주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딸이라면 다 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서 약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공감 가는 게 있는데 요건 쏙 빼놓았더라고요. 금이 가는 관계가 좀 있긴 하다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요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간을 내준다? 아마 그런 며느리를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며느리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간을 내주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부인도요, 남편을 위해서 간을 주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형수가 시동생을 위해서 간을 내주더라고요. 부인이 간 준다니까 친정엄마가 너 미쳤냐,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안 줬어요. 근데 이제 형수님이 전도하려고 내가 당신 간 줄 테니까 간 받고 교회 다녀. 그랬더니 예스 하는 거죠. 네. 그러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는 금이 가도 크게 뭐 손해 볼 거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꼭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오미와 룻게 나오는 나오미와 룻은요, 정말 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며느리의 아름다운 고백이 가장 행복한 고백인 거죠. 그리고 나오미 시어머니는요, 며느리가 가장 잘 되는 길을 쭉 열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이를 누가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갈라놓을 수가 없지요. 이렇게 좋은 관계를 지니할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는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고요, 약간 의아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마 이런 관계를 갖다 설교할 때는 성경 난제 해설집을 좀 더 봐서 설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가정은요, 세상 그 어떤 공동체보다 소중한 공동체고, 가족은요, 그 모든 걸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어떤 가정도 그래서 결코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족은 어떤 가정이든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원수라고 합니까? 거기는 한 가지 딱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면이 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더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4번 정도 반복되는데 3번 정도 반복이군요. 합당하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아니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복되어져요. 이게 37절 38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게 문제구나, 합당하지 않은 게 문제구나라는 거죠. 뭐라고요? 아들이나 딸을, 아버지나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더라는 거죠. 우리는 목사님 당연하지, 예수님보다 아들, 딸들 더 사랑하지, 이게 정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영적 관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예수님께서 칼을 대시는 거죠.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 합당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가족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가족이 걸림돌이 되어 자주 예배를 포기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입을 열어야 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 속에서 불편해질까 봐 말하지 못하잖아요. 저도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고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도 5일을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한 위에 갖다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더 쉽지 않더라는 거죠.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주를 위한 일도 그래서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다 보니 헌신도 뒤로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부모, 예수님보다 자식, 예수님보다 애인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 예수님과 멀어진 삶을 사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우선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합당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검으로 가족들을 둘로 갈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의 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려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막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툭 던지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모친이냐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모친이냐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물 앞에 와 있는데 마리아는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오늘 쉽게 말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답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이 원수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쉽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사실은 그대로 수긍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등지도록 하는 사람들이 원수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을 제한하는 사람들, 제한하는 공동체, 제한하는 국가는 하나님과 대적 관계이기 때문에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음녀라고 표현하자. 바벨론은 대제국이 있거든요.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그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죠. 어떤 강력한 국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설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원수입니다. 가족들일지라도 원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혈육 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도 돈 앞에서, 인간의 사랑 앞에서 언제든지 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혈육 관계도요, 돈 때문에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뭐가?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요. 돈 앞에는 권세를 놓는 거거든요. 자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육신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쁜 아들들은 어떤 아빠가 고난에 처했다니까 처음에는 모르는 전화가 봤더니 그다음부터 받지도 않는 그런 아들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절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단절. 왜 그렇습니까? 인간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래서 어떤 윤리적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랑은 변화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만남,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육적인 관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의 만남에 대한 사랑은요, 그 어떤 세속적인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서 제가 가정 사역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보통 가족이 아니다라고 늘 제가 강조했었어요. 하늘 가족이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저버리면요, 하늘 가족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언제든지 포기하고 세속으로 흘러가는 것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 이곳에 끝나는 관계가 아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져도 하늘에서 다시 만나는 깊은 아가페적 사랑 속에서 만난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단호하게 칼을 내리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헤어져도 하늘에서 다시 만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냐? 천상죄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만나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요, 그래서 행복한 것이죠.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가족이라면 예수님의 검으로 한 칼에 베어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요, 죽음과 같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누굽니까?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귀하지. 돈이 귀하지. No.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그걸 툭 던지신 거예요. 자기. 자기예요, 자기. 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웃은요, 모든 것의 아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모든 게 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 소중한 존재야. 자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애착, 그 애착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존재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결국은 우리가 돌아갈 곳도 다 주님께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생명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자주 찬양하는데 정작 결정적인 곳에서는 나는 나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더 내세울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38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보다 내가 앞서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우선시 될 때에 너는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일시인 것들, 아침 안개처럼 쉬었다가 사라지는 것들 때문에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천사의 누릴 영원한 집, 천사의 누릴 영원한 생명 대신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연연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는 가치들 때문에 우리를 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훗날에 후회하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요, 그래서 절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와 평화를 이루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분쟁의 상대가 누구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가정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다면 그것은 지극작당한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져버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지혜자죠. 우선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면서 온전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요, 세상을 등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면서 그들이 듣기 좋은 달콤한 말로 속삭이기 쉽습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다 보니 때로는요, 부모의 뜻을 거역해야 되고, 때로는 자녀의 뜻을 거역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직장 상사의 뜻이나 또 때로는 국가에 대한 반항의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내 자신의 뜻을 쫓아 살고 우리 가정의 뜻만 쫓아 살고 국가가 지향하는 대로 쫓아 살다 보면 우리는 이런 것인지도 몰라요.
가짜 평화를 맛보고 사는지도 몰라요. 가짜.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가짜가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이 속입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오늘 검으로 쳐내듯 칼로 단번에 물을 자르듯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나 관계를 잘라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지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잡아야 진짜를 잡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 누구든지 자신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 또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요, 죄가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창조주요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게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당한 것이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조롱했었습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이 비난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생명이신 그가 생명과 단절되는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사망은 악한 사단의 영역이었는데 사단의 영역에 당신을 내어줘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어땠습니까? 사단이 승리하는 순간을 맛보면서 기뻐 뛰며 춤을 추는 모습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보셔야만 했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한번 내려와 봐라. 야, 너가 남은 구원하는데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많이 정말 조롱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바로 역전의 은혜, 승리를 가져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전의 신앙이에요. 지금은 진 것 같고, 지금은 잃은 것 같고, 지금은 뺏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완전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죄가 무죄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죄가 가지고 사망을 이기신, 사망을 깨쳐버리고 생명의 주님이 드러나신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주님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은 승천까지 이르게 하시는 참 하나님이요 참 신인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이제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때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불편하고 또 힘에 겨운 때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만 아니면 포기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만 아니라면 뛰쳐나가고 싶은 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여기서 끝장낸다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요, 가족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교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고 가는 십자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합당한 보상, 놀라운 은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찌 보면 1도 느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관계는 육의 관계로 다 끝이 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영생이라는 축복으로 영원히 이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영생을 이어주는 사닥다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섬기는 것도 십자가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것도 십자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는 직장에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는 이유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따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7주간을 보내면서요,
하루하루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칠종할 예수님을 따르는 또 다른 21세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간절한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 때문에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치유되기 원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흔적들이 우리 영광의 상처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누가 십자가 무거워서 질질 끌고 따르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달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 내 안에 사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다시 죽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 때문이라면 담대히 오늘 이 길을 가기를 거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복음을 거절한 일이라면 우리는 한 칸에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신 것이죠. 에베소서의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이 검 아닙니까? 성령의 검으로 완전히 잘라내버리는 세속의 욕망, 세상의 헛된 것들, 내 안에 일어나는 더러운 분노들, 다툼들, 시기들, 쟁투들 다 잘라내고 예수님과 합한 마음으로 오늘 멋진 승리를 이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